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엊그제가 광복 78주년이었죠. 특별히 김훈 작가가 쓴 그 안중근의 행동, 그 다음에 사상, 신념, 그걸 파헤친 책 하울빈, 그 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 하울빈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대담한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조선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뭘 말하고 싶었는가? 정말 대단한 작가란 걸 느꼈어요. 그가 하고 싶었던 말 대신 안중근 의사 대신 김훈 작가가 풀어준 게 있어요. 핵심은 그가 쏜 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것. 말.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이 중요한 것이다. 안중근이 총을 쏜 것은 말을 하기 위함이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을 당당하게 외쳤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게 아니고 자신의 신념, 생각을 총으로 말하고 또 입으로 말하고 또 말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작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나라를 생각한 안중근 의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재판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말 안중근 의사는 정말 놀랍고 무서운 사람이구나.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은 나의 평생의 목적이며 또 평생의 일이다. 이또는 총 쏜 사람이 한국이라는 걸 알고 죽었는가? 다만 이또가 죽었다니 내가 이또를 죽이려 하는 까닭을 이또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나는 이또를 죽이는 이유를 세계에 발표하는 수단으로 총을 쏘고 이또를 죽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억울한 거 알고 싶은데 아무도 대한민국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송기정 마라톤 선수 1등 했죠. 가슴에 무슨 국가계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계가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우리 약소국 대한민국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세계 사람이. 식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거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총을 딱 쏘고 재판장에 딱 들어가니까 전 세계 기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파헤친 이 김훈 작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리고 드디어 안중근은 법정에서 세계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총을 쏜 게 아니고 말을 하기 위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군대를 회산시킨 죄.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한국의 권리를 박탈한 죄.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것은 말하기 위함 했다는 거예요. 총을 쏘니까 그 다음 집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중근 의사가 안타까웠던 거, 이또가 죽었는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를 쏜 사람이 조선인 줄 알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 이또에게 왜 내가 총을 내게 쐈는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죽어서 유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김훈 작가가 왜 하얼빈 이 책을 썼습니까? 안중근 의사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우리 민족에게 대신 들려준 겁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안중근 의사가 총을 7발 총알을 감추고 들어가서 조선의 원흉 이또 일본을 암살했구나. 아마 여러분 수박 거달기로 역사를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안중근의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얼빈은 책을 썼고 방송에서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10번을 통하더라고요. 말을 하기 위해서 총을 쏜 거예요 하면서.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무엇을 말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맨날 만지고 읽고 있잖아요. 설교 듣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책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아무나 쓴 거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하얼빈은 김훈 작가가 썼죠. 성경은 아무나 못 씁니다. 성경은 누가 쓴 거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쓴 겁니다.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의사소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다가 단어 하나씩 배우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의사소통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기억할 거예요.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행동, 사건, 일, 이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말이 나가면 뭐가 벌어질까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의 새벽기도 하면서 이런 말씀 쓴 거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읽어야지 사람의 언어로 읽으면 하나님 뜻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국말로 읽는다고 이러면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은 말 자체의 능력, 그 다음에 거기는 사건, 일, 가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갑니다. 사건이 벌어지죠.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됩니까? 빛이 존재합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순간 바로 일이 벌어집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왔던 2,000마리 군대 귀신. 이 귀신이 들리면요,
잠을 안 재워요.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잠을 한 적은 죽이려고 들어온 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한마디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 순간에 2,000마리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 그 순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무 불쌍해서 낫고 싶으냐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묵상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했는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못 일어났으면 무슨 병 같아요? 중풍병이나 안진병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어가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지나가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죠. 파도가 일어나서 물이 잠기게 돼요. 이번에 상주순례 가신 분들은 그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갈릴리 호수 지나갑니다. 거기서 선상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예수님 깨워요. 살려달라고. 예수님 한마디만 하죠. 잠잠하고 고요하라. 자연이 어떻게 순종하죠? 자연이 예수님 말귀 알아듣나요?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고 그대로 벌어집니다. 김은 작가는 안중근의 생각과 신념을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어요. 하울빈. 근데 김은 작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 그걸 쓰고 싶어서 책을 하나 더 썼어요. 그 책 때문에 동행문학상도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스산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든 걸 파헤친 책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 오늘 마태복음 우리 읽었죠?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한 말씀 하셔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수없이 읽었잖아요? 마태는 뭘 말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붓을 든 겁니다. 마태가 작가입니까? 문표랍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선지자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다 몰려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세상 떠난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걸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400년 만에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다 몰려갑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고. 그때 세리들도 가요. 세리들에 대해서 한 말씀 보면 세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이 무슨 말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더 이상 착취하지 마라.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라. 그럼 어떻게 산 거예요? 세금 걷는다고 등쳐먹은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세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탐욕, 죄인, 사기꾼, 갈취. 세리들은 이방인과 창기와 같은 더러운 인간들로 왕따 당하고 살았어요. 세리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헌금도 내지 못했어요. 왜 헌금 못 낸 줄 아시죠? 율법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창기와 개같이 번 자들의 돈은 하나님의 전에 바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땀 흘려서 수고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세리들은 성전에 헌금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은 거룩한 전에 넣지 말라. 세리들은 헌금도 못 낸 거예요. 구제금, 기부금도 못 낸 겁니다. 하나님 은총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이런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 취급 못 받은 사람들 있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 왕따당하고 불쌍하게 우울증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친구도 안 해준 사람. 현대인의 우울증이 제가 보기엔 다 거의 왕따에서 온 것 같은 게 많아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공무원도 대기업도 어떤 단체도 대학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뽑습니다. 학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점수 안 되면 떨어집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버려진 세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나는 마태가 예수님 따라간 게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마태의 직장은 요새로 말하면 어떤 직장이에요? 신의 직장이에요. 철밥통입니다. 철밥통 신의 직장 세무서 직원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만지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니.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실질을 본 겁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였구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 보셨죠?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무슨 글자 하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관심도 없죠. 주보를 빼서 해야 돼.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주보 빼서 해야 된다고. 그 예수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 그럼 일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눈치는 있으시네. 미리 설교 중인데 말씀드릴게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조금 지성인다운 대답 좀 해주세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숙제를 줬어요. 너희 양떼들 성경 안 본 인간들 너무 많다. 너가 요약 정리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 가을 동안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 택배해 드립니다. 신학대원 강의나 마찬가지예요.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읽어서는 성경이 너무 두꺼웠어요.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이번 가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좀 읽어오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할 때 아, 맞아. 여기 있던 말씀이지. 여기 있던 말씀이지. 뭐 짝짝 궁하면서 따라가야 재미가 있지. 왜, 뭔 소리야? 마태가 가슴이 뜨거워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말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1장 1절. 가장 먼저 쓴 외친 말씀이 뭔가? 우리 1장 1절, 16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성경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첫 책이 창세기입니다.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건 다 아시죠? 천지창조입니다. 창조, 만물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구약 성경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여러분 수없이 읽었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신약 성경은 처음에 뭐에 대해서 시작하죠? 컨닝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만물의 기원과 시작. 신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맨 먼저 기록해요? 예수님입니다. 창조자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제가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또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신약 성경은 만물의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는 이스라엘 족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습니까? 족보 그거요. 앞으로 애물단지 됩니다. 여러분 후손들 보지도 않아요. 저도 몰라요. 족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래도 고리타분하게 뭐 족보 따지고 아직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마태는 누가 읽어도 관심도 없는 족보를 왜 쓴 줄 아세요? 이것 보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마태는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듣게 하고 싶었을까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에요. 이 족보는 유대인들을 보면 눈이 번쩍입니다. 여러분도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족보고 자기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아 이렇게 됐구나 관심 있잖아요. 족보는 유대인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족보 얘기부터 꺼냅니다. 그런데 족보 얘기 꺼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라 있지만 실제 이 세계라는 단어는 족보책 그런 뜻입니다. 저도 옛날에 세계니까 이게 월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헬라 성경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꺼냈을까요? 그 정도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동족을 깨우쳐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책도 없고 역사도 없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왜 꺼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약속한 거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너 후손에서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자기 동족을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가
제가 16길 읽었잖아요. 누구의 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까? 알고 보니까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자, 제가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오늘 마태복음 시리즈 1에서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마태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 누군지 아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 들려온 건 너희 알고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야. 먼저 1장부터 3장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딱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한 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했죠.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예수님이 받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원수 마귀를 물리치라고. 창세기 보시면 그 나오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간을 미혹하고 죽였던 그 원수 마귀하고 전쟁을 벌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 뭘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세 번 다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도 원수 마귀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한 길은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뭘로 대항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못 이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그런 다음에 마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기 전에 그 예수님은 인류를 죽였던 마귀를 이기신 분이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세 가지 예수님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차근차근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 중에 가장 복된 가르침 마태가 다 기록한 게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인생 수업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인생 수업. 그 인생 수업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인생 수업이 마태복음 5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최고의 행복이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너무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참으로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훨씬 더 우리하고 다른 문장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알려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욕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욕심 없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단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번역에 왜냐하면 단어가 없죠.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세히 설명합니다. 애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네. 지금 마태는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 아까 처음에 1장에서 3장까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말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무래도 이거 하고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들어야 시험 보러 하면 이번 주에 본 말씀드린 거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1번에서 1장부터 3장은 뭐죠? 한번 시험 봐야 학생이 공부하죠.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합니다. 시험 본다고 해야 정신 집중해서 설교 듣지, 안 그러면 졸던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노트 빌려주지 마세요. 빵점 맞을 사람 빵점 맞아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설명하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신가 설명하죠. 가르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8장 9장으로. 딱 예수님, 마태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까 고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셨는가 직접 내가 말해주지. 8장 9장에 예수님이 고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8장에 예수님이 고치신 기적이 뭡니까? 예, 문둥병자 치유입니다. 마태가 이걸 왜 기록한지 아세요? 예수님 말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따라다니면서 직접 봤어. 여러분, 문둥병은 누가 내린 벌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까요? 예. 문둥병은 천벌로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가 내린 병으로.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혹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면 제가 치료받을 수 있겠죠. 주님이 손을 댑니다. 이것도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와 부정한 자 손 못 대게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기록했구나. 거기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빵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태가 이 문둥병자를 기록하고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병든 인생들아, 망가진 인생들아, 예수님께 나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내용만 읽으면 그거 꽝입니다. 메시지를 못 들으면. 그러니까 성경 뭘 많이 안다고 뭐 자랑하는 사람 있죠. 뭐가 있고 저는 속으로 점수 안 줘요. 구약 성경 여기 뭐 있고 예수님 뭐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마태는 그걸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내 병든 육체도, 내 병든 인생도, 망가진 인생도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는다. 나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기적을 또 막 쓰고 있죠? 문둥병자 이어서 또 마태가 쓴 게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치유 사건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귀신이 2,000마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말 한마디로 쫓아내버립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단정히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마태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인간도 마귀와 귀신을 못 이긴다 이게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마귀와 귀신이 역사했는지 너희는 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이러 들어오는 그 더러운 귀신. 마귀와 귀신의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걸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원수 마귀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알려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마태는 뭘 또 기록해 놓냐면 아까 말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갈 때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기록해 놓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갔잖아요.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을 지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는 걸 보고 처음에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지 않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단쳤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이 안에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붙들어주세요. 예수님 결국 잔잔케 해줍니다. 자, 마태는 이거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신 분이야. 그것만 알려주려고 썼을까요? 이걸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인생에 풍파가 있는 자냐? 인생에 풍파가 있어서 쓰러져 있는 자가 있느냐? 주님 붙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짓궂은 상상도 해봤어요. 예수님을 깨우지 말았어야 돼. 그냥 배가 같이 깔아앉았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 무리로 걸어갈까요? 너희들은 수영해서 나와.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무리로 걸어가는 뿐만 아니고 거기 배 탄 사람들 다 무리로 걸어오는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파국을 맞는 게요, 예수님 만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겁이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겁이 나. 오히려 파국이요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상황을 쳐다보니까 그냥 막막한 거예요. 눈물이 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동족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풍파로 쓰러진 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풍파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 인생에 함께 있으면 그 배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28장까지 쓴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하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 안 읽으시니까 요약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이 가을을 지나가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정리 잘 하시면 누구에게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초신자에도 가르치고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하나님께 숙제를 받아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 찾아내고 분석하고 그래서 요약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택배해 드릴 테니까 잘 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 교사를 왜 세워서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는 줄 아느냐? 성도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데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 안 부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마태가 하고 싶은 말, 오늘 1번 시리즈에서 마태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치유자로, 당신의 공급자로 삼으라 그런 거예요. 너 인생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마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 중에 제일 저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어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돌아가도요, 똑같이 말씀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아마 마음에 안 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구나.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세요?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얘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님께 배운 진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치유, 내가 받은 회복 전해줘야죠. 복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만난 마태, 예수님의 실상을 본 마태는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아 불에 태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우리도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얘기가 가득하여서 우리를 만난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